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차를 모두 다 운전하시니까 이런 경험 있으시죠? 무슨 경험이냐면은 내비게이션을 딱 목적지를 켜놓고 잘 가고 있다가 잘 가고 있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왜 내비게이션이랑 나랑 좀 다른 것 같지라는, 근데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계속 안내합니다. 제가 이걸 언제 겪었냐면은 서부간선도로 지하도가 뚫린 다음에 이제 지하도가 아닌 위의 길로 갔는데 지하도로 가는 줄 알고 내비게이션은 계속 시속 80km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윗길로 가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이게 좀 차이가 나니까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하고 다시 안내해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아는 길이니까 덜 당황했는데 좀 당황했습니다. 같은 길을 가지만 지하도와 지상의 길을 잘못 확인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좀 처음 가는 길이었으면 많이 당황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느냐, 어느 길로 들어가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계속 맴도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나는 지금 정말 주 안에 서 있는가? 나는 주 안에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저는 교회에 다닙니다. 그것을 주 안에 있다라고 근거를 대죠. 틀린 말도 아니지만 만든 말도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저는 주중에 말씀도 잘 보고 기도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신앙생활을 50년 동안 꾸준하게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태중에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 안에 있을 확률은 높지만 모든 그런 사람들이 주 안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를 주 안에 서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겉으로 보이는 활동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으로 누구보다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다.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행위도 많이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러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우리는 행위도 많이 합니다. 봉사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사역도 많이 합니다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니 예수님께서 야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말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죠.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그들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실상은 무덤과 같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자주 강조하다 보니까 많이 들으셨죠? 얘기하는 말을 자주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오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기 때문에 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거듭남이 있느냐 없느냐 그 순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의 행위는 모든 것이 다 무익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믿음의 행동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 그러니까 봉사나 사역들,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내 안에 그것이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구레네 시몬과 같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다는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생각을 바꿔서 주님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위치의 개념이 아니라 방향의 개념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치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중심 삼아 그분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주 안에 서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토대 위에 날마다 나의 삶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아주 가끔이라고 아주 가끔 이렇게 강조하는 거 보면 자주 드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가끔 저에게도 유혹이 있는데 무슨 유혹이냐면은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안 됩니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꼭 법처럼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안에 듭니다. 왜 그런 유혹이 들까요? 그게 저에게 목회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30분씩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전에 꼭 발 씻기 운동 기도를 하십시오. 주중에는 꼭 한 사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 않으면 제가 정죄할 수 있죠. 왜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목회하기는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쉬운 것이지 올바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이 성경이 아니라 그 말이 그들에게 율법이 되고 그 말이 꼭 하나님의 말씀처럼 각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안에서 찾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과장해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처럼 해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 행위적인 것들을 요구한다면은 우리들은 여러분들 큰 고민 없이 그냥 하면 되고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이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에 대한 고민, 그런 깊은 묵상이 없이 그냥 이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지 말자, 이거 하라 그랬으니까 하자, 생각 없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 그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안 하고가 더 중요한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율법이 생겨서 그것을 하지 않은 다른 성도 간에 정죄를 하는 거죠. 너 왜 그거 해? 너 왜 그거 안 해? 막 이렇게 정죄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그런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9절까지 읽었지만 1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나눌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막 엄청 강조하죠.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굳건히 서 있으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흔들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 여러분 가치관이 끊임없이 변합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여러분 제가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흔들리는 세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죠. 주님 안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만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간절히 그의 형제 자매에게 외치는 것이죠.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여러분 이 외침은 2000년 전에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도 간절히 외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좀 더 볼 텐데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를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왜 서야 하는지, 그래 서 있는 거는 알겠는데 왜 서야 하는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우리가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단어가 4장 1절의 첫 단어가 뭐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서로 대화를 할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언제 사용하죠? 누굴 설득할 때, 야, 내가 이래서 저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해줄래?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래?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설명을 하고 결론을 지을 때 그러므로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냥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다가 서라! 주님 안에 서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3장의 전체의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앞에 3장이죠. 그 앞에서 어디에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3장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주중에 밴드에서 말씀이 계속 올라오죠. 그 말씀을 읽은 분들 혹은 우리가 말씀 한 달 걷기 함께 걷기에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3장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잠깐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인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을 여기는 자. 9절 말씀에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3장의 말씀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은 모든 율법적인 신뢰, 과거의 자랑, 인간적인 노력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 복음 위에 서야 한다는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 위에 그 주님 안에 굳건히 단단히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동기를, 우리가 이렇게 향하는 동기를 점검하며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저 또한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일하는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또 사례비에 대해서도 제가 거의 받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동기는 굉장히 순수해 보이죠. 야, 그래. 그러니까 목회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저도 매일매일 그 동기를 점검합니다. 이 안에 혹시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는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봉사를 많이 하니 괜찮다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걱정 없지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의 열심히에 서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안에 굳건히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아무리 열심을 다한 분이어도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종교생활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누구도 그 사도 바울보다 열심히 종교생활했던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종교적 성취를 해로 여겼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의만 붙들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오래 다녔던 내가 어떤 사역을 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차후의 일이죠. 하지 말라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지금 복음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잘 서 있는가 점검하게 하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 안에 서 있는가? 나는 과연 복음 위에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것의 기초가 중요한데 집을 짓는데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초는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숨어 있기 때문에. 근데 무너지지 않는 집은 화려하게 지은 집이 아니라 기초가 튼튼한 집입니다. 투박해 보이지만 기초가 튼튼한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아멘.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집이 흔들리고 있다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 흔들리고 있다. 야,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지금 말씀을 많이 안 봐서 그런가?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안 해서 그런가?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닙니다. 그 전에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질문이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복음 위에 서 있는가 하는 질문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복음 위에 서 있다면, 주님 안에 서 있다면, 그 말씀 위에 있다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서 있다면은 우리 공동체는 어떨까요?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겠죠.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면서 한 개인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4장 1절에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하고 그 공동체에게 말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기초가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기초, 한 사람의 기초 안에 이 공동체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전체가 복음 위에 서야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숫자가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늘어난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위에 반석 위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그 반석 위에 바로 설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굉장히 여러 사람이 모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성인이 한 19분, 20분 정도 되고 우리 아이들이 11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해서 한 30명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한 사람도 다 같은 사람이 없죠. 다 성향이 다 다르죠. 여러분들도 옆에 한번 보시면은 내 마음과 네 마음이 똑같다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말이 잘 통해도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다 다르죠. 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한 20명, 30명이 모였습니다. 그럼 그 안에 분쟁이 없을까요? 우리 2절부터 나오지만 그건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두 여인의 분쟁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와, 어떻게 그러지?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근데 나만 이해 못할까요? 그 사람도 나를 이해 못하겠죠. 왜 어떻게 저러지? 서로 이해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묶어주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그 내 기준으로 서로에게 내 기준으로 잣대를 대고 판단할 때는 맞지 않죠. 저 사람 왜 그럴까? 또 저 사람도 자기 기준으로 저 사람 왜 그럴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 기준으로 삿대질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다름, 나의 자존심 그것은 사실 그 안에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 선 공동체는 다투어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선 공동체는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나누려고 준비를 했더니 원고가 막 20장이 넘어가서 이것은 제가 어떻게 뺐냐면은 수요 생명의 빛 우리 가정예배에서 복음 위에 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4가지를 2절부터 7절까지 요약했으니 여러분 꼭 주보를 참조하셔서 주중에 꼭 읽어보시던 예배를 드리시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들어오면은 여러분 우리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겠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기초가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을 하다 보면은 새로운 질문이 생겨나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지? 우리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계십시오. 아멘.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서냐면은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는 건데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3장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우리가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종류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복음의 원수된 사람을 두 사람을 대조해서 나오는 것이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읽지 않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보면은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공동체 안에 세워주시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본이 되는 사람을 세워줍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최성호 집사님이다 하고 한 사람만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최성호 집사님을 따라갈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임채양 선생님을 따라갈 수 있고, 때로는 우리 최 집사님을 따라갈 수 있고, 때로는 우리 봉 집사님과, 때로는 우리 박강구 집사님 뭐 이렇게 다 이름을 제가 언급하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식사 후에 뭘 하죠? 우리 마을 모임을 하죠. 마을 모임할 때 우리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꼭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은 나는 한 주일 동안 엄청 연약하게 지냈는데 한 사람이 야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갔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야 나도 이번 주에는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고 싶네. 하면은 그 사람을 본받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또 다음 주 되면은 그렇게 본받은 삶이 어떻게 되면은 그 다음 주에 또 막 엄청 연약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또 그렇게 결심하고 있던 다른 사람이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으면은 또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냐? 자기가 교만해서 완전하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완전하니까, 나는 완벽하니까 나를 따라 사십시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따라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12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다. 그 삶을 여러분 본받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이 그러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 서로 안 좋은 이야기들의 영향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치열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보여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비게이션 잘못된 길을 따라가면 뭐라 그러죠?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따라가지 말아야 할 아까 대조에서 이야기했죠. 18절과 19절에 복음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것만을 생각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배를 섬긴다는 것은 자기 욕망, 자기 만족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수치스러운 것을 자랑으로 삼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성공만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그들은 이단이니까 경계하십시오라고 하지 않죠.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를 보고 지금 같이 받고 읽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때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참 감사하죠. 말은 믿는다라고 하지만 삶의 방향이 복음과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복음 위에 선다고 하지만 자기 욕망, 자기 자랑,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은 복음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그 자기 속에서는 뭐냐면은 잘 되는 나, 성공한다,
나의 삶의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뭐를 만드는 거죠?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만을 인함인가, 아니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는 기쁜가? 물론 해결했으면 기쁘죠. 근데 만약 해결된 것만으로 기쁜다면은 나는 하나님이 아닌 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다른 문제들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결되면 참 감사하겠죠.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우상 삼아 세상에 성공하는 자를 부러워하면서 따라가는 마음이 이 시간 여러분 든다면, 내가 그런 자였구나, 그럼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하는 그 말이, 그 내비게이션의 말이 들리면 어떻게 되죠? 내가 경로를 이탈하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길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아라고 너는 가만히 있어 하고 내비게이션 말 듣지 않고 소리를 다 줄여버리고 내 마음대로 간다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마지막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마음속에 그런 동기가 있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단지 교회 안에 있으라 그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본인이 되는 자들을 따라 살며, 때로는 내가 본이 되며 세속적 욕망을 경계하며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 있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어떤지, 삶의 형태가 어떤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의 명령은 굳건히 서 계시오 명령은 단순한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시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굳건히라는 말을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이 굳건히 서 계십시오라고 하는 이 굳건히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케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티케테. 이 말은 군사적 용어입니다. 우리 임창희 선생님은 그 직업군인이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우리가 영화 같은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백병전 할 때 이렇게 저쪽에서도 군사들이 쫙 서 있고 이쪽 우리 편도 군사들이 쫙 서 있으면은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죠. 막 나팔 불면서 준비하고 있을 때 무섭다고 그 진열을 이탈하면 어떻게 되죠? 그 군대가 지게 되는 거죠. 전열이 흐트러지면서 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굳건히 서 있으라라고 하는 이 스티케테는 뭐냐면은 그 자리를 지켜라, 버텨라, 물러서지 말아라라고 하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바울은 지금 전투의 한복판에서 흔들림 없이 없는 그 자리를 지키는 병사의 모습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버텨라, 물러서지 말아라. 적군이 아무리 들이닥친다 하여도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 안에 서 있는 것, 복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흔들릴 때가 있죠. 특히 언제 흔들리죠?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 유혹이 심해집니다. 내가 이 버티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지?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흔들리죠. 여러분, 빌립보서의 이 수신자들은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손해를 보고 삶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군사적 용어를 쓴 거죠. 스티케테, 버텨라, 물러서지 말아라, 주 안에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굳건히 서 있는 것은 버티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내가 이걸 견뎌내야지, 어떻게 견뎌낼까 하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유혹이 올 때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저도 흔들리는데요. 여러분들도 흔들리겠죠.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한 사람도 그 유혹이 있다면 그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서 있을 수 있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결심,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버텨야지. 야, 내 결심으로 내가 버텨야지. 내가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버텨야지. 버텨지나요? 바람만 휙 불어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결심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으로 서 있다면 바람이 불 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 안에 있는다면 우리는 굳세게 굳건히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 안에 굳세게 서 있는 것은 단순히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전쟁은 언제 끝나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그 세상에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합니다. 어제 유행했던 것이 오늘 달라지죠. 제가 아이들이 막 이걸 좋아하길래 이거 얘기하니까 그 유행 지났는데요? 그래? 나는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만큼 막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화갑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결단하고 우리는 굳건히 서겠다라고 다짐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가나요? 하루, 이틀, 3일, 토요일날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 주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은 끊임없이 믿음을 지켜내는 그 인내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도 그 인내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는 단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복음에 굳게 서 있는,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정작 내 삶의 중심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 위에 서 있지 않는가? 주님 안에가 아닌 다른 것 위에 서 있지 않는가? 나의 욕심 위에 서 있지 않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포장하고 있지 않는가? 복음 위에 서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 복음은 없고 다른 무언가 붙들고 있지 않는가? 그냥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겸손히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언가를 붙들고 있다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린 것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에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른 척하고 그냥 여기 이 내 길이 맞아 하고 경로를 이탈했다는 그 말을 무시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죠. 다시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서 있는 삶은 우리 교회의 영구표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말씀 앞에 나를 다시 세우는 삶입니다. 단지 위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의 열심 위에 서 있는가? 나의 경험 위에 서 있는가? 나의 감정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는가? 주님 안에 굳건히 선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들며 그분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아니, 쉬운 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입니다.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길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기준을 다시 복음 앞에 두고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 안에 굳건히 사는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실 바랍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라는 그 말이 들렸다면은 여러분, 우리 빨리 경로를 수정하여서 주님 안에 서